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2013년도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골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형통의 삶을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가 서예과를 나왔다고 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예학과를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예를 쓰기 시작해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썼습니다. 네. 그래서 총 18년에서 20년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서예를 쓰지 않습니다. 붓을 안 잡은 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선비처럼 살았습니다. 선비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예과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없었고, 지금도 뭐 서예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서예라는 매력에 빠져서,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작가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로만 제가 서예과 했는데, 제가 한번 저의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이 제가 쓴 작품입니다. 네. 제가 맨 마지막, 이제 대학교 때 막 썼던 작품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글자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욕기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욕기서 23장, 이제, 네, 원컨대 주께서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증거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제 이름 보이시죠? 거짓말 아닙니다. 네. 제 이름 저기 뒤에 써 있습니다. 네. 정확히 써 있고요. 또 다른 작품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썼던 작품인데요. 팔복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는 작품 보면 저기 팔복이라 써놓고 뒤에다가 말씀을 쫙 쓰고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같이 합성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글만 썼다 그럴 것 같아서 네. 한문 작품도 하나 올렸습니다. 네. 저기 왼쪽에 보시면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호와 이름이 써 있는데요. 제 호는 수제입니다. 원래. 네, 되게 재밌죠? 수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수제가 아니라 닦을 숫자의 집제입니다. 집을 잘 닦으라는 얘기예요. 집을 잘 정비하고 집을 잘 가꿔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글호는 뭔가 하면 늘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찬양해라 라는 뜻을 가진 늘찬을 지었습니다. 제가 호를 지을 때는 장명가가를 통해서 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서예라는 것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에게 호를 받게 됩니다. 그럼 호를 받으면 그 장명가가 아닌 우리가 아는 그런 장명가가 아니라 진짜 서예를 깊이 쓰시는 분들의 쓰시는 분들이 호를 줍니다. 그러면 호를 주면 그 호의 뜻과 뭐가 해서 페이퍼가 한 5장 나옵니다. 그러면 한문으로 다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제 호를 줍니다. 그러면 제가 그 호를 가지고 수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늘차는 이름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전공이 한글이 아닙니다. 한글이 아니고요. 한문입니다. 그래서 한문만 오래 썼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대학교 와서 한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안 쓰려고 했다가 한글을 이제 배워야 되니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늘차는 호를 2가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쓰면서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보셨듯이 뭐 지금은 저런 작품들이 벽에 걸리는 것들이 잘 볼 수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벽에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에 캘러그래피라고 아시나요? 네, 그래서 많이 붓글씨를 많이 디자인해가지고 캘러그래피를 많이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캘러그래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그래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림과 사진을 합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들 사진을 찍고 합성해서 그것들을 올렸습니다. 그때가 캘러그래피가 처음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않는 때였는데 제가 원래 서신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아직도 서예 쓰고 저 캘러그래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 잠시 제가 자랑을 했고요. 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요셉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새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뭐죠?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저에게 옵니다. 제가 새해를 썼잖아요. 왜 왔을까요? 글씨 써달라고. 네. 지금 저에게 부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 10년 전에 썼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탁하시면 저렇게 쓸 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에게 항상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입춘인데 입춘 때 글 하나 집 앞에다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글귀가 입춘되길 건양다경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글을 써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일까요?
대문에다가 붙입니다. 양쪽에다가 붙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입춘을 맞이해서 크고 경사스러운 일이 들어오길 뜻하고 따스한 기운이 와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춘 되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 집사님들과 어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구절 뭘 써달라고 하는가 하면 저한테 와서 부모 천년수 자손 만대영이라는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는 천년을 장수하고 자식은 만대까지 번영을 누려라 라는 뜻입니다. 네, 자손과 어떤 부모의 축복이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써달라고 하냐고 하면 수여산 부여회라는 말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산처럼 오래 살고 바다처럼 재물을 많이 쌓아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또 어떤 글을 써달라고 하면 세제병신 만사형통. 병신은 병신이 아니고 이번 연도가 병신년입니다. 그래서 세제 이번 연도 그 다음에 만사형통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하면 오늘 병신년 올해도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글들을 가지고 오면 제가 잘 써줬을까요? 잘 써주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렇고 이런 글들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가 뭐 신앙이 많이 깊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예를 쓰게 되면 그 많은 불경들 쓰는 사람들 많고요. 그다음 서예를 쓰게 되면 우리 유교적인 사상을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피해 가려고 저는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 좋은 작품들을 쓸 때 저는 좋은 작품을 하나님 말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님들이 많이 곧 힘들으셨어요. 저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 한시들은 예전에 벌써 한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시들을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번역이 되어졌잖아요. 한문으로. 그래서 번역이 되어져서 뭘로 써져 있는가 하면 간체자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체자를 다시 한문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작업, 3번 작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어요. 제가 막 한문은 성경으로 작품하겠습니다. 그러면 씨름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글 썼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만사형통을 기원하며 이러한 문구들을 자신 집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미신들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 가기 전, 결혼하기 전, 취업하기 전, 입학하기 전, 매년 초 뭐 하러 가나요? 세상 사람들은 전 보러 갑니다. 이러다가 어디로 듣다가 용한 사람 있다 찾아갑니다. 그것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이 허망된 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형통의 복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 보면 항상 일들이 잘 풀리던가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 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얘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저희가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 언니 오빠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 집사님만, 여자 집사님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고 자라니까 나중에는 결혼하고 다 했겠죠. 근데 언니 오빠들의 집은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자녀들이 너무나 잘 돼요. 형통해요. 근데 자신의 삶은 어때요? 빚 때문에 허덕이고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래 정말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믿는 자녀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꼭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꼭 성공해야 된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분명히 잘 돼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열려지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통의 의미입니다.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면 prosper이라고 합니다. prosper, 번영이라고 하는데요. 번영은 성공, 번창, 부유의 뜻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쩔라흐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중국말 같죠? 네. 네, 찔라흐입니다. 네, 이게 히브리 발음인데요. 찔라흐인데, 찔라흐는 앞으로 간다, 전진한다, 번영시키다, 형통하다, 더욱 높이다, 번성하게 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번성화의 뜻이 여러 가지가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요셉의 상황은 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힘든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여러분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면 성경에서 17세라고 했습니다. 17세는 지금 우리나라로 나이로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나이 때 계속 자라오면서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이하고 나이 갭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11형들이 밖에서 일하면 요셉은 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형들이 하는 일들을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잘 못하면 아빠한테 쪼르르 쫓아가서 형이 저거 하고 있다 저거 하고 있다 꼬질렀어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뭐 했어요? 밭에 나가서 일했어요. 들에 나가서 양들을 먹였어요. 그러느라고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좋은 옷이었을까요? 아니요, 작업하는 옷이었겠죠. 근데 요셉은 아빠 야곱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항상 매해 새해가 되면 채색 옷으로, 새로운 옷으로 입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17세면 일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고등학생이면 형들하고 같이 일해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형들과 절대 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는 건 뭐예요? 감시하는 일이야. 형이 뭘 잘하나 못하나, 아빠한테 일러 바칠 거 없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하고 절대 끼어지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귀하게 자란 아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의 편이 없었어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떠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왜 미움을 받게 되는가?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꿈 두 개를 꾸게 되는데요. 한 꿈은 아까 전에 저 뒤에 그림 있듯이 곡식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곡식과 형들의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곡식단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곡식단으로 형들의 11곡식단이 둘러쌌어요. 그리고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형들에게 안 했으면 좋은데 우리 요셉이 지혜로워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이런 좋은 꿈을 꿨어. 이랬더니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너 이놈의 자식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고 하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나, 장난하냐? 그러면서 혼났어요. 근데 또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 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것도 얘기 안 하면 좋았는데 입이 싸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아빠, 이런 형,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때 아버님이 이제는 아버님이 노발대발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드디어 네가 우리의 부모까지 잡으려 하는구나 하며 꾸짖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은 그 말을 기억해요.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어떤 삶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는 채색 옷 입고 아빠한테 일러바쳐서 미움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꿈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저 자식 보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요셉은 이제 눈도 마주치기 싫어. 저 자식 보면 우리를 다스린다 하고 꿈꾸니까 우리가 절한다고 하니까 다시는 보기 싫은 거예요. 미움이 더욱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돼요? 팔려갑니다. 구덩이에 처박혔다가 지나가던 우리 상인, 이스마엘이라는 상인한테 은 20냥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으로 바로 가서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빠의 사랑도 받았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족으로부터, 형제로부터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고,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삶은 노예의 신분이 되고 말았어요. 아들의 삶에서 이제는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 막장 감옥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 참 불통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혀 형통하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을 크게 원망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원망 안 했을 것 같지만 저라면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원망했다고 하면 제가 아팠을 때도 제가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제가 아팠는데 하나님 이 모든 힘든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힘든과 고통은 내 질병은 하나님께부터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원망했어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막 얘기하면서 따졌었어요. 저는 여러분 따져본 적은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따져서 기도했고 많이 싸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형통을, 어려운 삶이었지만 나중에 형통을, 축복을 받는 삶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이, 제가 생각해보면 자기 꿈을 얘기만 안 했어도 요셉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형들에게 좋은 인상만 가졌어도 이렇게 비참한 삶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겠죠. 요셉의 비참한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순식간에 은양 20냥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은요, 형통이에요. 그죠? 팔려갔는데요,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형통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알았어요?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가서 노예로 열심히 일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믿음을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주인도 요셉의 모습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 어디서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게 되는데 창세기 39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돌보아 주시고 감옥에서 장이 되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인생이 끝났습니다. 요셉은 거기서 감옥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누구예요? 감옥의 장이 됐어요. 죄수들의 장이 됐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장으로서 일을 했어요. 밑에서 열심히 돕고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형통이라는 것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보게 돼요. 그죠? 형통하면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셉처럼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 가정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가정이요. 저희 가정 저희 아버지가 이제 상사하시고 사업도 하셨는데 IMF 하시면서 IMF를 겪으면서 2000년도죠. 2000년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겪으면서 집이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했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시고 집을 문 닫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 남은 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한 날 보니까 집도 없고 가게도 없고 사업도 없고 아빠는 그냥 집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휴가를 나오니까 집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갑자기 초가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초가집이요. 군대를 제대하고 딱 집에 가보니까 집이 초가집이요. 그래서 지금 초가집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위에 집으로 덮여 있는 지붕입니다. 네, 그죠? 그게 초가집입니다. 제가 시골에 살았으니까요. 그 상주 시골에 초가집이 아직도 있었나 봅니다. 거기서 세를 얼마 주지 않고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실망을 했겠지만도 제가 더 걱정했던 건 아버님이었어요. 제 아버님이 목숨을 끊지 않으실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아버님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되게 제가 중간에 얘기 다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은 식당하시고요.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축복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뭔가 하면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더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뭐예요? 축복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은 비록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갔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은 요셉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힘입어 우리가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삶일지라도 힘듦의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비결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굳게 잡았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요셉이 꾼 꿈들을 형들과 가족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꿈을 항상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그 꿈 까먹었을까요? 절대 까먹지 않았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어요. 제가 2002년도 맞나요, 저기? 네,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꿈을 꾸잖아요. 꿈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광신화를 이뤘는 거 맞죠? 제가 저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월드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참들이 전부 다 제가 그때 일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무서고요, 저는. 고참들은 텔레비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구 경기 한 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봤을 때도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본부 중대로 옮기는 바람에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축구가 골 넣었다 그러면 다 얼싸안고 뛰어야 되는데 얼싸안고 뛰을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나도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저도 골 넣었다 하면 저는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자기네끼리는 즐겁게 막 얼싸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중대로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염원을 담고 우리 4강 그리고 우리가 최고의 1위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염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피파 몇 위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참 뒤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등수입니다. 4위 갈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꿈을 꿨거든요. 우리 모두가 같이 염원을 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허황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항상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삶의 돌파구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도 주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보셨듯이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이 계속 열리도록 돌보아 주셨다 했어요. 항상 돌보아 주셨어요. 돌보아 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뿐만 아니라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힘듦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요셉의 신실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형통의 축복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건히 의지하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죠? 요셉도 신실하고요. 진실하고 정직함으로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진 신앙을 그 주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감동되어져서 자기의 최고의 자리, 2인자의 자리로 요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나아갔습니다. 고통을 견뎌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또한 요셉처럼 어려움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절대로 좌절해서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왜 실망해서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는 희망과 꿈 그리고 비전을 붙잡고 힘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네,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감옥 들어갔으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될 요셉의 삶이 감옥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던 비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이런 비전들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비전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서 제가 모든 거 다 생략하고 갑자기 어떻게 되나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국무총리로 오르게 됩니다. 꿈 해석하는 거 자기가 할 수 있다 했나요? 자기에게 능력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고 나이 30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30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가 30살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요셉은 만사불통의 삶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 30에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힘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30살에 모든 그 나라의 것을 다스린 왕 밑에서 바로 밑에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나요? 바로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혼란,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렵고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상황 속에서 혼자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아플 때 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제가 삼성병원에서 누워있을 때 거기 식물인간 분이 제 건너편에 앉아 누워 계셨습니다. 누워 계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옆에서 기도하시면 기도하지 마라 그랬고요.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었어요. 나도 곧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숨 마신다 그래야 되나요? 누워 계신지 식물인간 누워 계시지 몇 개월이 됐냐 물어봤더니 3개월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숨 마시고 계세요. 나도 곧 저렇게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모든 짐을 저 혼자 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그 짐은 가벼워집니다. 여러분의 짐이 더 이상 아니에요. 여러분은 힘든가 고난과 어려운 길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셉처럼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세계비 중교 성령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꼭 형통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한층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은 한두 번 겪었던 고난일지라도 요셉은 3-4번의 고난을 겪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에는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의 고통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